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신앙강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책의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바울이 썼던 책 중에 사람에게 보내는 책, 사람이 수신자로 되어 있고 제목이 된 책이 바로 요 4책이 되겠습니다. 요절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만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2019년 12월 둘째 주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이 돼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태어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그래서 우리 창립 예배 오셨던 감리사님이 저희 교회에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코로나 둥이라고.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코로나 둥이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좀 확인을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누군가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누가 어떤 일을 감당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기도 지도자들을 한 중심으로 공부부터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4분의 1도 반의 반도 맞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반교회 리더들, 팀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것 많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필요한 사람이라 또 스스로는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지도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부르는 호칭이 없었을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용이 없이 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또 디도 또 빌레몬 이 세 사람은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여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디모데 자신을 위한 이야기, 또 그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교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세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고 본다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일들을 치리하도록 이 책을 보내고 있다면, 이 책은 지도자들만, 그 사역자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에는 단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이 앞에 본문의 15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디모데로 나오지만 실제로 요 17절을 넘어가면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말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교회를 치리하거나 섬겨야 되는 사역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라고 그렇게 삼고 그 책을 읽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각 책에는 왜 이 책이 기록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왜 기록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 전서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 책 말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는 2장 1절부터 6장 2절 앞뒤를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그 말은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 자체가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본문이 구조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 진리 전쟁인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이 디모데 전서 그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 자신에게 대한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전서보다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을 떠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계속 그 전도 여행을 같이 해왔었던 사람들이 지금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순서적으로 따지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맨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디도서는 어떨까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레데에 지금 디도가 남겨져 있고요. 바울이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무리하고 각 성에 각 그 도시마다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장로들을 그 직분의 이름이에요. 장로들을 세워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다 남겨두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도가 지금 감당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읽어보시면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안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운전을 좀 오래 했는데 차 안에서 이거를 한 8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충분히 그렇게 들을 만큼 짧은 글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내용 자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빌레몬서는 왜 이 일을 썼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핸드아웃에는 9절 10절로 돼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장짜리 성경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따뜻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빌레몬서를 제외한 이 나머지 세 책들, 이 세 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너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해. 이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부탁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라는 부분이에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라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바로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을 세워라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조직은 이렇게 레고 조립하는 것 같은 그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네가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방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훈이 들어왔을 때 이게 교회가 크고 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리면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지게 되겠죠. 마치 이제 아이 때 어렸을 때 조그만 상처를 하나 입으면요. 그게 커갈수록 그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그 영향력도 커지게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바늘에 찔린 거하고 태아의 시절에 바늘에 찔린 거하고는 정말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대한 바른 교훈을 세우고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너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세우는 것만큼 잘못된 교훈들을 제대로 쳐내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 책은 바울이 쓰지 않은 책이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지금 최근의 학설에서는 그것이 바울이 쓴 책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요. 사실은 목회 서신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나온 것은 어떤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는 복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목회 서신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그 세팅을 생각하니까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고 견지하고 있는 복음은 이전에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이나 목회 서신에 있는 내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른 복음, 재림을 기대하고 또 실천적인 어떤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내게 하려는 그 시도는 바울의 그 입장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바울서신과 바울서신 앞에 있는 부분과 목회서신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책이죠. 네 책을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가 이제 남겨졌던 에베소 교회. 그게 첫 번째 세팅이고요. 두 번째는 디도가 남겨져 있었던 그레데, 그리고 그레데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빌레몬이 섬기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디모데 이름이 수시로 나와요. 바울의 많은 편지들을 이제 디모데가 같이 썼고요. 그리고 대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심부름을 또 감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아볼로가 세운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세웠는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요한의 세례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동도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 3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예요. 지난번에 우리 봤을 때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가운데 이렇게 싹 세팅이 돼 있고 두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교회에 대한 찬사, 최고의 찬사는 어떤 거냐면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아요 라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믿음에 있어서 어그러짐 없이 정말 모든 면에서 잘 짜여진 그런 정말 성장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라는 찬사를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기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남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상황이 이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방 신 섬기는 그 세팅에 너무 잘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 정말 전심으로 잘 섬기는 동네가 이제 에베소였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신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세팅에는 자기의 욕구를 그 이방신 섬기는 곳에 항상 투영하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신을 섬기잖아요. 그 일들이 그 동네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거기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보냈고요. 그곳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바울이 서신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또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에베소 이 교회 안에 굉장한 많은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이 있고요. 언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청년 시절에 보면 꼭 술만 마시면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이야기를 할지언정 내 삶을 던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나타난 그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아까 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팅에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을 정말 사모하고 충만했던 그 교회가 그것을 빌미로 자기를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낯설지가 않은 게요.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뒤섞이게 되면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기복신학입니다. 교회 안에 성장하고 또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어이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조를 미리 내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수입을 갖고 싶다. 그럼 100만 원을 미리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도원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믿음을 가장한 사실은 자기 욕구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건지 정체를 폭로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피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하게 전념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그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기초가 똑바르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생활은 다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토목은 안 해봤어도 이거 홍 목사님이 하시면 되게 잘 설명할 것 같은데 측량할 때 딱 기준점을 세워놓고 수평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무슨 작업을 하든지 다 그 일을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11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11조 이야기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 그것은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배우지 못하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건강한 말씀이 없으면 건강한 말씀 앞에 경건한 생활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께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또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퀴즈 대회에 나오는 그 퀴즈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어했던 게 성경 퀴즈 대회였어요. 일단은 제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싫은데 두 번째는 그 퀴즈를 제대로 하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사건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렇게 수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집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이게 사건 전체를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단편적인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며칠날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강한 그 복음, 바른 교훈을 갖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할 때 우리가 동일한 베이스 위에 교회를 함께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베이스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귀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말 그대로 소비합니다. 그러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잠시 동안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실습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교훈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가졌는데 어그러진 삶을 산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어그러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영접을 했다면 실수로 잘못한 삶을 잠깐 살 수는 있어도 다시 그 교훈이 분명하다면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겠죠. 어그러진 삶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게 거짓이거나. 바울이 지금 가르쳐야 되는 교훈은요,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내가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돌직구인데요. 사실을 말하는 데는 돌직구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돌직구를 아무 때나 쓰면 관계가 다 깨지죠. 그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그 세팅이 있는 상태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정말 지혜를 내가 얻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저희 그 시어머님이 저희 보고 매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목회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 목회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동행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는 것. 부교육자나 이런 거랑은 정말 좀 다르잖아요. 그런 세팅이 있어 봐야 목회를 아는 거라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어주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의 그 삶, 또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진짜 메시지가 된다고 이제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인데요. 사실 그레데 교회도 성경에서는 이 세팅에서만 딱 나와요. 그레데 교회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디도도 이름만 나오지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디도는 안디옥 교회 출신인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도 전달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디도를 데리고 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디도가 되는 거죠. 그에게 이제 크레타 섬이에요. 사실 크레타 섬. 그 크레타 섬에 지금 디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 디모데를 남긴 것처럼 지금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고 있는데요. 이 남겨뒀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인상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내가 무엇을 섬기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역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것보다 주어지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콜링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디도도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갔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이미 부흥을 한번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디도가 간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이제 막 세팅이 시작되는 교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지나갔던,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부임한 그런 경우라면 지금 그레데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세팅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디도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디도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겠죠. 그 교회를 함께 함께 세워나갈 그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사람의 힘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세상적인 그 원리대로 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부분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도가 지금 만난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말씀에 대한 배경,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밖에 공통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레데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목회자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정말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리더십을 세워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세워라 얘기를 하세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대로 성도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는 무엇이었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받아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도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신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네. 그러면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능이 어떤지, 이 사람의 재물이 어떤지, 과거가 어떤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요. 동일해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받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을 이제 받고요. 전적인 은혜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는 그 배경도 여러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도들을 보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실 때 상처받은 포인트들을 찾아가 보면 구원의 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치리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일 때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넘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차별을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은 구성원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쯤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성격이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절대 친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다 품어야 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진짜 핵심 그리고 또 여기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여야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바뀌었다는 고백이 분명한 것.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수년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멤버로서는 오케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좋아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으로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일상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일상이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라는 그 증거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경우에 그 공동체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목사님이나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그곳의 핵심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지도자가 되는 성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 나오지 않아야 되나요? 이거는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예요. 이 목회서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핵심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리더를 세울 때는 베스트여야 한다. 연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진짜 공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진 사람들만 그것이 이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분명해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인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격적인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인격으로 대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모품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부품같이 대접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이렇게 사회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의 어떤 부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전화가 무지하게 오신대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와서 좀 해달라, 우리 부서에 와서 해달라, 뭐 이 일 좀 해달라, 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의 그 능력을 원하는 건가?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길 원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조직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우리 전체를 그냥 목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받아줄 때 인격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건데 그 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제는 뭐냐 하면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명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인격인 관계로 대하게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여기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손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찧었는데 손톱의 반이 이제 죽은 거죠.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손톱이 빠졌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전체가 빠지면 문제가 아닌데 반만 빠진 거예요. 반은 죽고 반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은 죽어서 잘라져 나가고 반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걔가 하나로 붙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 그 빠져서 이렇게 반이 상해서 잘려 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랑 붙는 과정 중에 얘가 온전히 하나가 안 되고요. 1과 한 5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이 커졌어요. 기존에 살아있던 것들을 아주 없애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들이 커 나가니까 손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걔를 버리지 않고 걔를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손톱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면 아 손톱이 좀 크다 이랬지만 하나만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도 이렇게 세우셔요. 근데 기계일 경우에는 그 사이즈에 딱 맞는 부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갈아 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공동체는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일들이 그것이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관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법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 관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장로, 뭐 그 감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집사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정생활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 이분들의 능력이 어떤지 무슨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에도 보면 그 교회 안에 직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젤리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직책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젤리스, 그다음에 성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많잖아요. 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제 자매, 목사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이렇게 막 찾아내서 그것에 맞는 일들을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은사 배치인 거고, 그것을 무엇을 개발해서 뭘 하게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는 이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기다리고 있을 때 찬양이 나왔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되게 신기하다 생각해요. 제가 여기다 이걸 메모를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정말 좋은 분들,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어주는 분들이 진짜 멋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하도 능력이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리더들은 그렇게 각자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진짜 이것이 정말 그 능력이 되는 그런 시기가 그것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한다면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이 주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 어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너무 평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마 목사님이 연락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로 좀 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벌써 자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어요. 이어서 나오는 그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인데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나온 아키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에베소서하고 그 쌍둥이, 그러니까 자매서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골로새서 안에는 그리고 또 빌레몬서에서는 이 교회가 굉장히 분명하고 단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주변 교회들과 연합을 잘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것이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히에라폴리스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하고 찾아봤더니 한 20k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나 이게 무역로가 지나가는 통로였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골로새 쪽이 훨씬 더 이렇게 번성한 그런 길이었는데, 이미 신약 시대에는 골로새는 좀 쇠락해가는 그런 통행로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쪽이 훨씬 더 그쪽 그 동로가 번성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우리 성경에 남아있진 않지만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네가 또 받아서 읽고 이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서 너희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비슷한 형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서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이후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후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그 며칠 전에 큐티를 하셨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지요. 예,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스스로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너는 사실 지금 벌거벗고 있고 눈이 멀었다. 안약 바르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분명히 골로새서를 보면 두 교회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쇠락해 가는 그 골로새 교회는 아마 마음이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차이를 만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산 거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도 오네시모 본인이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SBS 할 때 이제 빌레몬서를 가지고 처음 이것을 연습을 하거든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연습을 하는데 저희 간사님 중에 영국 분 자매님이 계셨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간호사셨는데 이분이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썼던 그 적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네시모의 편지예요. 오네시모의 편지. 오네시모 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이 빌레몬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 마음의 고통,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그 내용을 이분이 이제 적용으로 이제 쓰신 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날아가는 그걸로 막 쓰셔갖고 다 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3페이지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성경이 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네시모가 그 글을 썼다면 이 성경 안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됐겠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빌레몬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서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종이 되는 거, 종과 주인의 관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종들은 적어도 25%나 50% 정도가 되는 인구 대비 25%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사회에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어요. 당시에 여자와 남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로마인과
그리고 비로마인들 그 차이가 엄청났었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동등한 존재로 취급되는 것들이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어떤 운동을 만드는 대신에 기독교 공동체는 그 자기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벽을 허무는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나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벽을 허무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홀이 있거나 큰 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중에 여유가 있는 몇 분이 이제 가정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제일 유명한 가정교회라고 본다면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그 가정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의 가정교회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나왔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지금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가정을 열어서 이제 그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치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뿐만이 아니라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이나 이렇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을 서로 나누고 읽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가정을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일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지만 저희 그 어머님도 그 시골의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랑방에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자기 집을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교회 안에 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가정의 회복이 또 가족을 열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그 장소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정인 거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빌레몬서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요일 날은 이제 경기 서지역 그 파트너스 모임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김포에서 이제 모이는 데라 아침에 8시 한 반쯤 떠나서 집에 오니까 6시 반.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어제는 위지엠 중보기도팀을 이제 함께 하시는 다른 교회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10시 반쯤 나가서 돌아오니까 10시가 다 된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이 일정을 착각을 해서 다음 주에 잡았어야 되는 이번 주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는 할 수 없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가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제가 그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이게 조그만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집 짓는 일을 도와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트럭 기사분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교회 오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고 와라.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만났대요. 근데 만나는데 자기 얘기를 푸시는데 자기 엄마는 이제 무속인. 자기 형은 큰 형은 조계종 스님이셨는데 타계하셨고 둘째 형님은 선원이셨는데 실종되셨고 자기 아내는 희귀병으로 앓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이렇게 모로 누워서 10년을 주무셨다고. 그런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셨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일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기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쓰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수평이동한 성도들만 대하시다가 완전 초짜 성도는 처음 만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양육해야 되니까 친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봐서 양육을 시작하셨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일기를 쓰시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읽었던 서신이 목회 서신이었대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목회 서신으로 매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양육 교재로 가르치고 매일 일기 쓰고 이 일이 이제 계속이 되니까 이 세 가족이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일기 쓰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바로 배우신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안 하고 지금도 몇 달째 계속 쓰고 있으시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셔서 너무 신기하다. 이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교훈을 세우는 걸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간증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가서 이제 만난 분들은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제가 2월 달에 이제 그 위잼 중보기도 팀으로 만나서 줌으로는 매주 만나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일기는 매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요. 그 진짜 여고 동창생 같아요. 1시에 만나서 저는 원래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냥 오려고 그랬거든요. 7시 반까지.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다시 저녁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거 또 한참 또 차 앞에서 하다가 우리 또 다음에 언제 만나요?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왔는데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너무 신기한 관계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왔어요. 오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게 진짜 교회구나. 교회의 느낌이 성도들 간의 그 친밀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음 만난 그분들하고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동행일기로 매일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교회를 진짜 경험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회복들을 다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감추는 문제도 없어요. 다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내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회는요. 복음의 원리를 실습한 자리고요. 그것은 연합교회,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매주 모이는 나눔반 교회. 그게 사실은 진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지체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홍정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그 인격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인격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지도자가 되는 일들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면 예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범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뭘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무것도 없는
또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교회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하여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세우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